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면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가 또 있을 때는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나 또 길도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방법들이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숨겨져 있는 더 깊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더 나은 새로운 비전도 찾을 수 있고 더 깊은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업무 속에 업무를 진행할 때도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찾으면 훨씬 더 나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 오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그림 정리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 말씀 정리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이 삶의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익숙하게 잘 훈련하시면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거기에 맞는 시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껴야 할 시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의미를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는 요만큼 살아. 요만큼 살아라.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은 뭔가를 창조해낸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좀 썼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책을 만들어내고 또 뭔가 시간이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기회다.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또 질문하기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은 원인, 또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모래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약간 묻혀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이 있고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고 그 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먼저 이 물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계에 묻혀있는 암에 묻혀있는 부분이 안 보이죠. 또 주인, 누구의 것일까? 이것도 안 보이고 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의미, 이유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들,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간 사용의 결과도 역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면 서게 되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의 소중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하나는 잘못된 데다가 시간을 쓰면 안 된다. 방탕과 타락 이런 데다가 시간을 써버리면 이거는 안 되죠. 또 하나는 허비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낭비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기다리는 시간, 또 뭐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는 게 참 많아요.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계를 참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일단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 그 다음에 대기하는 시간도 많아요. 어떤 때는 막 공항에서 5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 현장에 가가지고 또 사역 끝나면은 그 남아 있는 시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트북을 그래서 샀어요. 노트북.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의 많은 부분은 바로 그 비행기 안에서 또 대기하는 시간. 그냥 무료하게 대기하는 것보다 뭔가 작업을 하면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간도 잘 가고 그렇게 해서 책들, 교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이거 보시면서 기억나는 성경 말씀, 또 현장, 사람. 저는 성경 말씀 몇 곳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본문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또 시편 90편 12절.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참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시간 계산을 좀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내가 사는 날이 얼마만큼이고 그 속에서 내가 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지 이런 거 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막 살지 말고. 네. 또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지금은 낮이니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말 시간은 소중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사용을 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이제 시계가 모래 위에 완전히 다 묻혀버린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에 개념 없이 묻어놓고 사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시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밖으로 나타났어요. 시간에 대한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시간을 다 드러나서 시계를 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우울하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거 가지고도 불행해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자, 오늘 아름답게 살면서 또 내일에 아름답게 사는 길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이제 또 읽어보죠. 335. 앞에 3은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 3은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5는 이러이러한 내용. 한번 흐름을 기억해 두시고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자, 어제도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느끼는 것.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생각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봐도 뭘 느끼세요? 아유, 몰라요. 읽어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아유,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 생각이 자꾸 죽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라도, 기억나는 것 하나라도,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 하나라도 저는 이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이거든요. 자,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나중에 보면 참 어리석게 행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행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연습 한번 살아보고 그래 한 10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한 번 살면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뭐 9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한 번만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참 좋다. 천국은 좋은 것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영원한 것이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곳에 가면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중요성은 뭐예요?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104살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의 삶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기분은 또 바뀝니다. 이게 뭐 아침에 생각되었던 감정이 저녁 때 되면 또 바뀌고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네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충만해야 할 건 뭔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술 취함은 사람들이 조금씩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알코올, 술 이런 것들은 건강에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리고 습관이 되게 하고 더 많이 중독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지, 자꾸 건강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한 잔, 두 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 그 대신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생각이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자,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시간 더 잘 사용하기. 시간 더 잘 사용하기. 물론 지어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또 아쉬운 부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남은 시간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뭘 할 때 자세히 생각을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행동하는,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행동부터 할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걸 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만들어야 좋은 답도 찾을 수 있고 변화도 만들 수 있어요. 자,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여기다가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요즘 우리 아이들이, GTS 하는 아이들이 이 질문 만들기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왜, 무엇, 어떻게, 만약.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또 어떤 애는 왜 이렇게, 또 이게 뭐예요? 무엇이에요? 이런 이제 질문. 이 질문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의 삶. 15절에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세 번째예요. IQ 기도문은 월, 화, 수. 첫 월요일 날은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방법, 그 다음에는 우리 어른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방식, 요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제 생각법입니다. 다양한 생각법, 생각하는 만큼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도 할 줄 알고 생각법. 세 번째는 이제 장점 찾기예요.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엄마들 상담하고 할 때 가정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편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편의 장점을 좀 찾아라. 그래서 10가지 장점 찾기 이런 거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좀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자기 장점 10가지만 써보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 장점을 잘 찾아서 발전시키면 삶의 변화들이 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안에 많은 장점들을 담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사용할 줄 알고 그걸 전문적으로 키워갈 줄 아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질문을 해야 변화도 더 깊은 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먼저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책망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여기까지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떠오르는 영감도 있고 또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살기 때문에 삶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영감을 따라 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풍성한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암세포들은 또 하나님 소멸되게 하시고 또 항암제에 맞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셔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또 코로나도 속히 종료돼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온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IQ의 장점들을 잘 찾아서 아버지께서 세상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준 소중한 장점들을 잘 개발하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